구절을 찾을 때 스마트폰이나 성경을 봐야 하니까 좀 꺼내 놓으시고 스마트폰은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의 결혼 축하와 기도 제목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축복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축복송을 부른다라는 게 실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기쁜 일이 많이 없고 축하할 일이 많이 줄어든 세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이제 시선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충충도, 잠오실도, 비전홀도, 온라인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원의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의 서지연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지난 화요일에 한 재판의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이 검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나고 슬펐고 절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는 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재판부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 여러분 서지연 검사가 어떤 재판의 판결문 때문에 이 분노 가득한 글을 남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한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이 젊은이의 미국 송환을 우리나라 재판부가 불허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자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던 범죄자에게 어떤 구형이 내려졌는지 아세요? 1년 6개월. 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린 상황에서 미국의 법원이 한국에 연락이 됐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내준다면 미국의 헌법에 맞게 그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오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의 요청, 범죄자 송환을 불허하고 고작 1년 6개월 만에 그 범죄자를 석방시키고 말았어요.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는 최대 약 2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를 단 1년 6개월만 징역을 살게 하고 풀어줬어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머지의 범죄 행각을 더 성실하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처음 들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신다면, 피의자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 판결 때문에 여러분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딸과 아들을 낳은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법원의 판결문을 듣고 허탈하고 무료하고 모독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자의 처벌이 단 1년 6개월입니다.
그 형을 집행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본 많은 이들은 모독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이런 감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모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이 어떤 뜻의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모독감, 모욕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의 명장면이기도 하죠. 뭐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감정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보니까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게 욕되게 함.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매우 상하며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자, 본문 29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어떻게 하는 자는, 모독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잘 따라와 보십시오. 모독의 사전적인 의미가 누군가에 의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거라면, 말과 행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거라면 29절 말씀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에게 기분을 아주 상하게 만들고 성령의 자존감을 막 바닥을 치게 만드는 그런 행위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늘 피하고 싶은 구절이면서 동시에 매우 궁금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였어요. 성령 회방죄. 회방과 모독의 차이가 뭘까요? 회방은 무엇인가를 방해하는 거가 되겠죠. 모독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느끼는데, 야, 이거 도통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전의 한글 성경과 지금 보는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봤을 땐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22절 말씀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이 서기관들이 온 이유는 하나일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겨룰 수 없이 율법의 실력이 저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심 되신 도시에 아주 율법에 능통한 막강한 실력자들을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강해졌다는 게 느껴지죠. 더 율법에 잘 아는 실력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굽신굽신 거릴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율법과 그의 권세를 정면으로 반박할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말씀을 돌이켜 볼까요? 이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왔냐면 예수님이 뱉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반박했어요. 그거 안식일에 맞지 않습니다 라던가, 그거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건 어떤 뉘앙스로 볼 수 있냐면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반박하겠다는 소리죠. 반격하겠다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공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에 의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좀 끄덕여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선생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어떤 일을 귀신 쫓아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박하자.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구?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힘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 저 인간 저거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서 그 짓 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TV로 퇴마사, 축귀하는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패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들은 종종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악한, 더 강한 귀신을 불러내는 방법을 취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아무개 형제가 귀신에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제가 더 강한 귀신을 불러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죠. 본문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일 거야. 저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서는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면 됩니까? 아주 강한 귀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부르는 사탄처럼 불렀어요. 이해되세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바꿔 말하면 사단이에요. 이걸 감안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저주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사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대상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저주해 왔고, 저 사람 율법 잘 몰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지금부터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곧 사탄이야. 저 사람은 사탄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 일 할 수 없어. 마치 예수님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왜 위로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가리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관심 없어 하죠. 마치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켜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관심도 없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위로를 얻어요. 왜요? 우린 알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저 인간들은 모르지만 우린 알거든요. 이 교회 담장 너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위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믿는 것을 미치광이 노릇한다고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가장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아?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더더욱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에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은 비밀이란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어서 그것이 비밀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이에요. 자,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비유를 사용하시죠. 앞으로도 마가복음 볼 때마다 이 비유가 등장을 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한 맥락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그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돌려서 이와 똑같죠? 귀 있는 자들은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유의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에는 두 가지의 지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집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와 똑같죠. 여러분 일본 만나면 스포츠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돼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일본과 축구하면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도 그거 본방으로 봐야 돼요. 일본과의 이 사투를 하이라이트로 본다는 건 저에게 수치죠. 오늘 이 설교 제목같이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내전이 있었죠. 그 내전이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벽히 나라가 구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였어요. 내전의 결과죠.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 큰 내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홍을 겪었어요. 성경대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저 지중해 연안에 조그맣게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사실 분립되어 있었어요. 한 단일 민족이지 않고 총독과 같은 개념으로 그 지역을 주름 잡고 있는 한 사람씩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였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가질 거야.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내전을 겪고 있을 때 제3자가 혹 튀어나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버리죠. 그게 누구냐면 폼페이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새우등 터진 거죠. 내전의 아픔을 갖고 있던 나라가 내전을 하면서 번성하고 있는 로마에게 어느 순간 훅 먹혀버린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이 세대가 가면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아시고 이 집과 나라의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염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께 거슬러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게 건설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탄이 거슬러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려고 든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데, 귀신이 판을 치고 다니면 귀신의 왕인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까?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 사탄의 세력들은 그냥 무너지고 없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나라 안에 나라가 서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집 안에 또 다른 집이 형성되면 그 집은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면 내 세력을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세력 때문에 없어질 게 뻔하다. 또 하나는 뭐였죠? 내가 만약에 사탄이면 왜 내가 내 제자들, 내 추종자들을 내쫓겠니? 내가 왜 내 귀신들을 내쫓겠어? 그러므로 나는 사탄과 관련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올곧게 점점 성장하고 있대요.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면 그 세력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사탄을 짓밟지 못할 것만 같니? 내가 사탄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전 고민해봤어요. 진짜 사탄을 배격하기 위해서 했을까? 그런데 제가 한 구절을 좀 보게 됐어요. 마가복음 3장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자, 이번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사탄의 세력은 관계없다라고 비유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유대인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 주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했어요. 무엇이죠? 로마의 앞잡이들이었던 헤롯 당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없애기 위해 전혀 민족의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로마의 당원들과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의 지도자들,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지금처럼 설교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듣고 있었던 와중에 그들의 속마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자, 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가득한 아주 변절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죽이자.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예수가 복음입니다. 너나 믿어. 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무개야, 우리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자. 아무개야, 우리 진짜 예배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보자. 언니, 저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와, 뭐가 다르죠?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성도와 저 세상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 선포를 듣고 있는 그 선포를 거절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거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아무개야 진실로 진실로. 옛날에 뭐였어요? 가라사대였죠. 이게 관용어구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어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진심을 다해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 이거 진짜 믿어줘, 이런 말이 아니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주관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시거나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권유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요, 이 말씀 앞에 목사도 너희들도 모두도 예외는 없어. 이건 권유일까요? 혹여나 같이 가자 설득일까요? 아니에요. 좀 두렵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어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는 메시지를 보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기서의 사람에는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주영이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제가 저기에 있는 지영이에게 용서 받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28절과 같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짓는 죄, 사람이 짓는 죄라고 생각하셨다면 헬라 원문을 보면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28절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해서 누구를 짓밟았을 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다른 어떤 일에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이 사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진하게 더럽더라도 어떻게 된대요? 하얘진다.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비춰지지 못할 만큼 어두워도 우리의 죄는 아주 맑게 씻음 받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사람에게 짓는 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끝이 없고 한이 없죠.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용서하기를 자기 몸을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그럼 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좀 치졸하시게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굳이 남기셨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29절은 함께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대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죄래요? 일시적인 죄예요? 영원한 죄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 생소한 사람은 사실 없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9절은 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모독이란 단어는 예전 성경에서는 회방이었습니다. 성령 회방죄. 그래서 모독과 회방이 서로 비슷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모독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성령 회방으로 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모독,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이 어떤 죄인지를 제대로 좀 배우고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하다라는 동사가 블라스페메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라스페메오의 동사가 사실상 성경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29절. 화면에 안 나왔으면 좀 힘들겠지만, 자, 우리 분당에 계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다니엘서 3장 29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굶을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과 함께 이 네 친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고백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글을 반포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은 사람을 구원할 진짜 유일한 신이로구나. 만약에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경솔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블라스페메오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게 블라스페메오예요. 성령 모독이란 성령이 하신 일, 능력을 경솔하게 저평가하는 뜻의 문장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니들이 믿는 그 신 절대 믿지 않아. 천국은 무슨 천국.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겐 구원은 없다. 성령 회방과 성령 모독은요, 이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나 예수님 부인하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마가복음의 2장 7절,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저를 보십시오. 이건 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의 집권층이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목적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희는 구원자가 아니야, 저희가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로다. 여기서 신성모독의 단어가 바로 블라스페메오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신성모독은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예배 보고 일요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니 큐티는 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는 치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힘써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모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많은 이 세상의 성도 신자들과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어떤 게 다를까요? 레베스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믿음의 출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완성을 믿지 않고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믿음의 출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J.C.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뉘우침이 없다, 회개가 없다. 두 번째, 회개 후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회개도 없고 회개 후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도 아무런 기대가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마르고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고백이 결여된 그리스도인 이 가운데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회개를 기억치 않으시고 다시 나를 딸과 아들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걸 거두지 않고 끝까지 나와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 예전 일로 삼으신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빠서, 분주해서, 게을러서,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을 놓쳐버린 지 오래라면 이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은 없는 건 둘째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없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부디 기억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신성 모독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으로 지속해서 살아갑니다. 신성 모독의 죄의 선포를 듣고 30절에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3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여기 그들이 말하기란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 예수가 참 주인이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며
삶으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반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와 동행할 것이에요. 세상은 이 비밀을 알래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지켜주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진리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 집사님의 명언을 다시 한번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영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리를 경험한 자, 진리를 배운 자, 진리 앞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 모르는 자들에게 패배하는 것은 가여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게 아니고요, 범죄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신 진리 앞에 당당하게 삶으로 예배로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요, 세상은 우리가 추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있잖아, 이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 비밀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너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 신성모독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삶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의 열매가 있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비전홀도,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